그래서 교리적 해석은 신조적 해석, 교리 문답적 해석이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경을 내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됐는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는 말씀처럼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큰 위로와 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에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고 이해하며 해석하는 주관적 해석이 문제였던 것처럼 적용과 실천에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인 형태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 해석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과 교리들을 찾아냈지만 이것을 자기의 삶과 가정, 국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며 또한 어디까지 실천해야 하는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교회에서는 QT라는 형태의 성경 읽기와 적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통 장로교의 성경 읽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 종식 분량을 정해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특별한 단어와 구절이 자기 마음속에 와닿으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에게만 주신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적용은 매우 지나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QT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참 많이 토론을 좀 했어요. QT라는 부분 많이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조심스러워요. 저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다가 또는 하다가 이 말씀은 선명하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다. 그러면 제가 그걸 이제 성경을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만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뭐에 빠지지 않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다 나름대로 한두 개씩은 어디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QT라 그래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보여주면서 오늘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마치 오늘 하루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나는 행동하고 이 말씀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또 행동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거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저 말고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누군가가 쏘아주는 그 성경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쏘아주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1년짜리 딱 정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거에 의해서 쏘아주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야. 이렇게 물론 이제 믿음과 신앙이 거기까지 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딱 이렇게 닿는 구절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나 오늘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고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딱 그런 말씀이 나에게 왔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떤 사업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성경 말씀에 너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성경 구절이 딱 왔어요. 그럼 나 오늘 사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 조심하래. 그래서 사람 만나야 될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내일 미루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약간 이제 한마디로 맛이 갔다. 약간 맛이 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샤머니즘이라고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유치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도 이런 성경 말씀 이렇게 해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내가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라고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좋고요. 또 성경 말씀이 이제 딱 갔는데 마침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참 딱 맞는 말씀인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저도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 이 큐티에 이제 목이 메어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 생명의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아주 유치한 방법이다. 아주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전쟁, 질병, 미움, 사망, 가뭄, 폭력 등 많은 단어들과 구절과 사건들이 있는데 유용한 표현을 객관적인 해설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자기의 삶에 주관적으로 적용하면 극단적인 실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도 있고 부인을 여러 명 두라는 명령도 있고 멀리 다른 나라로 이사가라는 명령도 있는데 이 명령을 문맥과 교리에 상관없이 바로 적용하면 대한민국의 사회법과 부딪히고 결국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분과 이제 나눌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흔히들 많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또는 야곱이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은 뭐 1000명, 뭐 다윗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여러 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는 2명, 비공식적으로 합치면 4명.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누굴 봤냐면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신학 공부를 이제 어설프게 한 겁니다. 하고 나서 야 성경을 보니까 여자하고 여러 명하고 결혼하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더라. 성경을 보니까 이제서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런 사람을 직접 봤어요. 그 구약의 이제 일부만 이렇게 보고 그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대변하는 그런 위험성이 더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성경이 참 정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꼭 이제 이거 꼭 알으셔야 되는데 뭐를 알으셔야 되냐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눕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정도 된다. 이렇게 정확히 몇 년까지는 다 생략하고 약 2000년 정도 된다. 성경학자들이 따져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약 20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약 4000년이라는 것이 공통된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일부 신학자들은 한 10,000년 정도 봐야 된다. 10,000년 정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아담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다음에 그 이후로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와서 다윗, 솔로몬 쭉 와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2000년.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2000 몇 년이죠? 21년 아닙니까? 그래도 2000년이잖아요. 지금 또 2000년 6000년이죠. 그죠? 6021년이죠. 지금 2021년이니까.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약 한 6000년 정도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6000년. 그죠? 지금 2021년이니까. 그래서 일부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끊어서 성경을 분석하기 좋아하는 세대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셨다. 7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7째 되는 날은 쉬셨지만 창조하셨다. 그래서 7,000년 되는 그 즈음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공공연하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시죠? 공공연하게 신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저희 신학교 말고 일부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2021년이니까 예수님 오시려면 얼마나 남았다? 한 80년 정도 남았다. 네. 네. 아니지. 얼마 남은 거죠? 800. 네, 800. 한 2021년이니까 한 800 그 정도 남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7일 만에 그 창조하셔서 거기에다가 빗대서 세대론자들이구나, 세대주의자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맨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이라고 그 막내가 있죠. 네, 야곱의 아내는 레아와 라헬입니다. 정식 아내는 레아와 라헬. 그런데 거기에 레아의 그 종인 실바가 있고 라헬의 종인 빌하라는 여자가 있어서 실제로 야곱의 12아들은 이렇게 4명의 여인에게서 나왔습니다. 4명의 여인에게서 이제 나왔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축복을 많이 주셨던 야곱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많이 4명씩이나 이렇게 살게 이렇게 하셨나? 이런 이제 의문이 우리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여러분 그 총리가 된 아들이 누구죠? 요셉. 네,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아라는 이제 약간 라헬보다 약간 성경을 보면 약간 못생겼다고 그러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라헬이 이뻤다. 레아는 약간 이제 그 동생인 라헬보다 약간 좀 외모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레아에게서 난 사람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가룟 유다 말고요.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하죠? 유다가 며느리하고 결혼합니다. 며느리 다말이라는,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아주 그 조심스러운 그런 게 있죠. 성경은 이렇게 엉뚱깽뚱한 그런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 다말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위장을 해서 그때 당시 몸파는 여자로 그렇게 그 유다가 가는 곳에 잠복해 있다가 유다의 손을 잡고 같이 이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라는 그 아들이 생깁니다. 베레스라는 아들이 생기고 쭉 와서 보아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생깁니다. 보아스라는 아들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다윗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다윗 쭉 밑으로 내려와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속에는 유다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와 다말. 어떻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그렇게 베레스라는 아들이 생겨서 쭉 혈통이 밑으로 보니까 다윗이 거기에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잉태를 하셨듯이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발한 방법으로 대를 끊이지 않게 보존하시면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는 이거 보면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기 어렵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탄생했으니까 이것이 대표적인 우리가 구약을 설명을 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구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대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구약만 놓고 유다와 다말도 이렇게 며느리하고도 이렇게 동침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지금 왜 그러냐 성경도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에 저촉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와도 맞지가 않고 여러 가지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로서의 어떤 모범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약을 해석할 때 상당히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성경 적용의 큰 원칙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바르게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로교회는 이런 실천과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성경 해석의 기준인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 안에는 성경의 바른 적용을 위해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성도의 삶의 규범이며 기준이 되도록 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성경을 적용하는 원리로 십계명을 가르쳐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또 교회는 사이비 이단 쪽에서는 십계명이 구약에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펴놓았다 그랬는데 이것도 율법인데 이거 펴야 된다. 십계명을 우리가 거론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분명한 사이비이자 이단입니다. 사이비이자 이단.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은 구약과 신약이 그대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이지만 그대로 신약에서도 받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신앙 고백서와 7대 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이 가르쳐 허락하는 범위까지 실천하며 적용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큰 울타리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큰 울타리다. 소일 문답서에서는 성도의 상황과 실천의 원리로서 십계명을 소중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십계명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제 배울 거거든요.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얇아요, 아주. 그래서 대요리 문답 전에 소요리 문답을 배울 건데 거기 이제 이렇게 배우다 보면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다 보면 아주 선명하게, 보다 더 선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들어온다, 눈에. 보다 더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요리 문답도 한번 이제 여러분과 공부를 할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까지 진도를 나가고요. 그다음에 교회법을 한번 이제 들어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교인에 대해서 했죠.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인의 처음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무슨 교인입니까? 입교인입니까? 원익교인입니까? 예, 원익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교인은 만 14세 이상이 된 원익교인이 6개월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그건 바로 학습교인이다. 학습교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세례 교인은 2세 미만의 이하자가 이제 세례를 이제 부모가 대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교인, 쉽게 해서 세례 교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학습 교인으로 6개월 이상 된 자, 그 사람이 서약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입교인입니다. 그 대신에 유아 세례 교인이 14세 이상이 됐을 때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서약을 하면은 바로 입교인, 세례 교인이 됩니다. 교인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봤고요. 그 다음에 항존직과 임시 직원에 대해서 봤죠. 지난주에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뭐를 보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항존직은 이제 여기 권사님도 포함이 이제 되는데요. 40세 이상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항존직을 피택을 하는데 40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뭘 보려고 했냐면 그 7위 부분을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인증이 어디가 있나? 예, 그 권징이 이제 7위인데요. 이 권징 부분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게 권징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범죄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7위 대상입니다. 7위 대상. 두 번째는 이단 행위입니다. 이단에 가입하거나, 이단에 동조하거나, 이단을 조장하거나, 이렇게 이단의 가입은 물론이고 동조, 조장까지도 범죄 행위다. 교회법의 범죄 행위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때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당회 석상에서 폭언이나 폭행이나 기물 파손을 했을 때도 당연히 범죄 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교사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인에게는 이제 네 가지의 그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징계는 시정을 촉구하는 범위 내에서 번개라는 그 책벌이 있습니다.
권계 참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어쨌든 간에 권한다는 겁니다. 권한다. 그래서 건덕상 주의를 촉구한다, 충고한다. 요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견책이라는 게 있죠. 상당한 과실이 있다 입니다. 상당한 과실이 있어서 엄하게 책망하고 스스로 회개를 해라 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찬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6개월 정도 참여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3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이제 심한 범죄를 저지르면 출교라는 이제 그 책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목사나 장로나 함존 그 직원들에게 내리는 그 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직, 그것을 이제 맡은 직분을 정지시키는 것이 정직이죠. 정직. 그 다음에 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명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직분을 이제 없애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이름을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직이 있는데, 면직은 예를 들어 목사다 그러면 목사의 직분을 대한예수교 장로교 대신 측에서만 없애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정통 교회에서 없애는 겁니다. 이게 면직입니다. 그래서 면직을 받게 되면 다른 교단에 가서도 목사 행사를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이제 강력한 그런 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범죄에 대한 치리는 당회를 치리회라고도 합니다. 당회.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이제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치리회에는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있습니다. 치리회는. 근데 우리가 당회, 이 교회에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당회가 뭐냐면 장로님과 목사로 구성된 하나의 체제, 그 구성 체제가 당회라고 하는데, 이 당회를 다른 말로 치리회라고 합니다. 치리회. 그만큼 교회는 우리들이 그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많은 혼돈과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가 있고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말도 못해요. 정말 말도 못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나 부끄러울 정도로 말도 못해요. 교회 내에. 그래서 그런 것들 사기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에서 돈거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 교회 내에서 이 돈거래를 교회 내에서 하면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돈거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친구도 잃어요. 돈도 잃는데 신앙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친구 있고 돈밖에 안 잃는데 여기 돈거래를 잘못하게 되면 신앙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돈거래는 전면 금지예요. 저희 꿈의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거래 하면 안 됩니다. 돈거래를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 우리 정혜미 성도님 은행 다니시죠? 그 은행에서 돈 좀 이렇게 가지고 나오셔. 나 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 누가 하는 사람이 좀 저한테 얘기해요. 저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셔야 제가 이것저것 충분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약법이다. 약법고 남녀간에 이거 진짜.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아주 여러 사람이 모이고 복잡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를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 유형교회거든요. 우리 유형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상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사기치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돈거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무조건 돈거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채갈 때 성경 공부하자 또 아니면 뭐 잠깐 밖에서 보자 하고 여러분들 이제 채가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절대로 어쨌든 간에 좀 뭔 낌새가 이상하다면 저한테 일단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뒤로 사기를 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이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칠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칠의를 하게 됩니다. 칠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환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하고 정식으로 무슨 뭐 광고가 아니고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권징 또는 칠이 이 부분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나와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뭐 내 한마디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행동한다. 이거는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영혼이 여러 번 주의 촉구하고 시정을 촉구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곧바로 칠이 대상입니다. 곧바로.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신앙의 선조들은 교회 내에서 칠의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이단이 만약에 발생하면 이단을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정통 신앙이 지금까지 보존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 뜻대로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곳이 교회가 그런 곳은 아니다. 물론 생각과 이런 것은 뭐 자유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당회 또는 목사나 아니면 장로님의 그 가르침을 좀 따르고 또 직원, 하은전직 계신 분들의 그 조언에 따르고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그렇게 해야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오늘 1시간 한 15분 정도 걸쳐서 세 가지를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법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세례문답 할 때까지만 교회법을 이렇게 하면은 중요한 거는 교회법은 다 할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이 하면 그렇게 하고 성경 공부는 이거는 좀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론, 교회론, 뭐 성령론,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다 이제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과 한번 상의를 좀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고요. 사도신경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한 자이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